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좋은 타이밍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글락에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다윗이 언제나 하나님께 먼저 묻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먼저는 하나님께 유다로 올라가리까? 라고 여쭈어보고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답변하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여쭈어봅니다.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넓은 지역이고 헤브론은 도시입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특정한 도시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삶,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때 내가 무언가 아직도 풀리지 않고 내가 아직도 무언가 알기를 원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러한 신앙의 이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참 어떤 때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이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 7년 동안 그는 하나님께 그에게 약속하신 것의 일부분만 성취되는 것으로 인해 시험을 받았습니다. 빠른 시기에 왕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참 다윗을 지금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훈련받는 시간 가운데 그가 지금 어떠한 것을 새롭게 지금 개발하고 그의 훈련이 지금 이어졌는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지금 왕이 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데 관심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다윗처럼 만약에 왕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 내가 왕으로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아마 그 일에 초점을 맞출 텐데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알기 위해서 그의 삶이 하나님께 묻는 삶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우선시하며 그의 신앙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의 변화이든지 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왕이 되는 것은 2차적인 일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지지자들과 싸움이 아닌 평화를 도모합니다. 오늘 소개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블레셋인들이 사울의 시체를 더럽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의 시체를 수습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하여 사울의 장사 지낸 그들의 그 놀라운 선함을 칭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은 참 어려운 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천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관계성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진실한 동기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람들을 진실하게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며 다윗은 그냥 정치적인 입장으로 그를 애도한 것이 아니라 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애통해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도 아마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언어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하더라도 그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라 하더라도 정말 그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으로 다가갈 때 우리 삶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진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인지 우리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는 자리가 분열이 아닌 화합으로 만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참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화합이 잘 되는 곳에 그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 오히려 그 화합이 깨어지고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언제 어디서나 분열보다는 화합, 그리고 그곳에 평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유도를 배웠는데 유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쓰러지는 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늘 성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늘 이렇게 잘 쓰러지는 법,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고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겸손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먼저 그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